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자 현대 선지자나 신령한 자들은 말씀을 따르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개혁해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령한 분.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걸 통해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또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죠. 우리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자도예요. 제자도가 전승되니까 그러면 이제 DG 모임을 통해서 나도 튜터가 돼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처음 시작 단계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시작한 이걸 뭐라 그래? 세속적인 말로 창립 공신들 이제 다 튜터가 돼가지고 다른 새 가족들을 이제 돌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 정신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이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분별하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도님들이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그 복음이 신구약의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선교를 세계 선교를 부르짖지만 한국이 몇 단계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에비슨 박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시에서 할 수 있느냐? 제자 삼고 키울 수 있느냐? 그럴 때 여기서 헛짓하면 거기 가서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자동 땜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에서 도대체 현지 애들한테 뭘 가르치나 들여다봤더니 기가 차는 거야. 주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근데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제자 삼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뭘 가르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교리의 중요성.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경이 되지 못한 것 중에 도마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리집에서 쓰는 도마 아닙니다. 그 도마요. 자, 도마 복음이라는 건 왜 복음서에 끼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도마가 쓴 거 맞아? 이런 퀘스천이 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교리의 중요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아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 그게 왜 필요해요? 필요해요. 잘 보세요. 왜 필요하냐면 자, 도마 복음은 왜 정경이 안 되냐면 내용이 이상해요. 그래서 도마가 썼을 리가 없어요. 도마가 아무리 맛이 가도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사도여도 맛이 간 상태에서 쓴 거는 정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통합성에서 벗어나버려요. 왜냐하면 신구약이 일관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건 정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 복음의 내용을 제가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재밌죠?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마리아가 우리한테서 떠나게 하라.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헐. 자,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이끌어 남자로 만든 뒤에 남자들처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할 것이다. 스스로 남자가 되는 모든 여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벌써 지금 21세기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트랜스젠더를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 속에 이미 나왔네. 그래서 엄청 선구적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치료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도마가 썼다고 주장해도 택도 없다. 이건 복음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경인데 정경을 개떡같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로 성경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마치 위경을 찾아내서 배제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정경을 지멋대로 내가 복음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조종하고 지 목적을 이뤄요.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교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경이 될 수 없는 문서나 잘못
정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구약은 그럼 어떻게 정경화됐냐? 이럴 때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기라성 같은 랍비들이 이게 유대 역사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해서 1세기에 정경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오랜 시간 동안 정경이 다 쓰여졌다. 그러니까 유대 문헌들 속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이 뭐냐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중지됐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이 말라기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지만 유대교 전통 안에서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배제된 것들이 훨씬 많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한 선지자야 라고 해서 그 셀렉션이 1세기에 확립돼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외경은 뭐냐?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 교리 강해를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캐톨릭,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정경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자, 당시에 그리스어가 지금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인데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어를 모르고 주로 그리스어를 주로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할 때 70인역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야 70인역은 나쁜 거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들을 비교 연구할 때 70인역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을까 이런 거를 문헌학적으로 연구할 때도 70인역과 대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보기 때문에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7권의 책이 토빗, 유딧, 마카베오, 상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같은 문서들이 성경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1세기의 유대교에서 이 7개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전승된 딱 지금 우리 구약의 책들만 성경이다 하고 유대 전통에서 확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초기 교회 때 이 구약을 가르칠 때 저 7권이 포함된 가르침이 왜냐하면 70인역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캐톨릭은 그걸 그대로 전통으로 받아들여서 정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유대교의 정경 39권만을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독일어로 번역한 뒤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은 7권의 70인역을 정경이 아닌 정경 밖의 경전이다 이렇게 해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할 때는 활용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선포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7권이 포함된 46권과 신약 27권을 합해서 우리보다 정경이 많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성경은 자증한다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할 때 신약 성경이 왜 성경이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약은 니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멋대로 적어놓고 그게 왜 성경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쓴 책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잘 보세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성경은 자증한다는 뜻은 성경이 그 가르침의 그 자체로 서로 입증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 베드로가 바울이 쓴 서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바울의 모든 편지를 다른 성경과 동등한 글로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루터가 구약의 7개 외경을 배제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인용하신 성경들은 다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외경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자, 바울도 구약의 거의 전문가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에는 구약이 많이 인용됐어요. 그러니까 찰떡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서신을 다 성경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해요. 바울의 서신을.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사도들은 성령의 영감 속에서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자체가 입증하는 성경 내부적인 증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증.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그라페입니다. 이게 신약에 51번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 서신을 그라페라고 해요. 그 얘기는 모든 사도가 바울의 서신을 그대로 구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했다. 그럼 베드로가 쓴 건, 베드로 전서 같은 건 왜 성경일까요? 베드로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성경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쓸 때는 구약과 마찬가지에 인정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구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되는 문서에만, 책에만 성경이라는 말을 썼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신학교 가신 것보다 훨씬 우리 PLC, PL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받으시면 훌륭해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지능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스린다, 내가 창조주라는 걸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잘못 알고 있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눈 다음에 성경은 특별 계시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생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원리가 어디냐면, 자, 자연 세계를 쫙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의 섭리를 느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를 느끼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제한돼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 하더라도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한테만 그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제가 PLI를 통해서 막 강의하고 했던 것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 이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법치가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원조라니까. 모세한테 법을 주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혼란도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싸울 게 아니고 성경을 알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쟤들 빨갱이야 이러고 있어. 주여. 그러니까 공화제의 원리라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칼빈이 공화주의의 원조라 그랬죠. 그거보다 더 원조들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 칼빈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거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일반 계시라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시게, 자, 안 믿고 성경 무시하는 사람들도 공화제나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혜택을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법치가 정착된 나라에서 살면 인권이 보장되니까 그런 거 없는 나라보다 훨씬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과 기독교의 전통이 있는 나라들만 법치를 운영해요.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독교 문화권이 만들어 놓은 법치를 갑자기 따라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문제예요. 이게 문명의 문제예요. 문명 사회 문제예요. 제가 중국인들 무시하는 뜻이 아니에요. 문명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원리대로 흉내를 낼 때 소발의 지잡기로 복을 받아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정치 원리나 법치의 원리나 공화제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이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실로 크구나. 이걸 느껴요. 그런데 저처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학자도, 법학자도, 헌법학자가 비슷한 얘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섭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추락하지 않게 유교 문화권에도 규범이 있죠. 인간으로서 이건 하면 돼,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흉내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 있죠? 이걸 통해서 이교도들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이 있고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십계명과 유사한 법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성경을 가지지 못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섭리를 몰라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흉내내기 때문에 짐승이 안 되고 인간 비스꾸르무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규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근친상간은 다 금지하죠. 어느 문화권이나. 근데 금지하지 않는 문화권이 막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 규범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걸 흉내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반 계시를 생각할 때 딱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이미 오전에 배웠어요. 보존. 하나님은 보존시키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있고 사법기관들이 있으니까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고 어느 정도의 정의가 실현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보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안 믿는 애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흉내내고 창조 원리를 흉내내서 보존시킨다고 말해요. 자기들을. 그런데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자, 이제 특별 계시로 넘겨주세요. PPT를. 자,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누구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똑똑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딱 떠오를 거예요. 자, 일반 계시가 보존이면 특별 계시는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한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 이게 뭐야? 바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으시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순간 바울이 정확하게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시고 선지자시며 영원한 왕이시구나. 영원한 제사장이시구나. 이게 그냥 딱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달달 외웠던 그 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셨구나. 그게 다 사실이었구나. 이게 그냥 전기처럼 쫙 오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막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거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크니라. 이게 뭐야? 특별 계시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특별 계시도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단어를 가지고 구분해 봅시다. 보존이냐 구원이냐. 보존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특별 계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잘 보세요. 특별 계시에서도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의 사실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갖가지 탁월하신 모습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교리 교육이 끝나면 제가 구약을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달릴 거예요. 지금 기대가 안 되세요? 이럴 때 흥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PL교회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이건 막 찌릿찌릿해요. 그러니까 왕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런 게 그냥 짜릿짜릿해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때 신약이 은혜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신자의 삶은 오직 성경인데, 이 핵심이 뭐예요? 특별 계시는 뭘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중심 내용은 역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떠나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 계시의 핵심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인격과, 성육신하셔서 그대로 인격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사역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복음서만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특별히 계시하신 거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뭔 짓을 해요? 성령의 불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귀신의 놀이터, 장난질이 판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수세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계시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시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건지가 다 계시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그대로 구약에 계시된 그대로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대로 증거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1세기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 돼요. 자,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제 얼굴 보여주세요. 방송팀이 힘듭니다. 이거 계속 야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시스템을 만드냐고. 그래서 첫날이라 서툴러도 많이 이해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계가 바뀌고 막 이러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주차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의 시대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의 그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핑계 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다 드러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런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도 우상 숭배로 추락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해석해 나가죠. 인간이 이성을 고도로 발달시켜서 자연 현상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주로 종교심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일반 계시를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기가 막힌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되는 자가 왜 세상에서 탁월하게 승리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영역 주권과 통치의 원리가 그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경영의 원리를 생각할 때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자는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역 주권의 원리를 실천할 때 그리스도가 강력한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 통치가 그곳에 임합니다. 그럼 나를 지혜롭고 탁월하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결국 예수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안 믿는 자들과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지잡기로 유대인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걸 흉내내서 승리하는 걸 보면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의 파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법칙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자는 깊이 있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원리를 따를 때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복이라는 의미가 힘으로 정복하는 자들과 우리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잠언을 자꾸 녹여낸다는 이유도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경의 말씀은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성경의 신약이든 구약이든 잠언하고 맞춰서 읽을 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도 어땠어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인데 잠언을 녹여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은혜로 구속하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안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안에서 잠언이 약속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학문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 말씀으로 양육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파송돼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번성과 충만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3주간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나머지 2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교리를 체계화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연히 할아버지가 하던 걸 따라해서 사업이 성공한 유대인, 세속적인 유대인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의 인격을 담고자, 그 예수의 제자 되고자 하는 그 우리의 결단과 순수한 동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탁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선한 영향력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5주간의 교리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 그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며 결단이 일어나며 실천하고 행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가 저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 동시에 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무릎 꿇으며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진정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